주님께 찬양 드리자. 천사도 노래 불러라. 온 땅아 기뻐 외쳐라. 주님께 경배하라.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왕의 왕 주 예수 오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76쪽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내 속에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속이라는 말이 나올 때 속이 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마음이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뜻이죠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 속이 뭐냐? 여러분 속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건 성경에서 속이라는 말을 쓴 건 그 영과 생각과 마음을 한 단어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뭐냐? 여러분 속에 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죠. 그래서 속이 뭐냐? 영과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먼저 움직일 때도 있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님 아래에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사람의 수준이 낮을수록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그 수준이 낮을수록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마음이 상한다, 삐꾼다. 그리고 그 감정이 상한다. 감정과 정서는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낮을수록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는 당신 수준이 낮아요. 미안해요. 그게 낮아요. 그런데 마음 위에 있는 게 있는데 생각이에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힘든 말이고 건드려지는 말이지만 그것에 그렇게 휘둘려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쉽게 휘둘려지는 사람, 영적으로 성령님이 가장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마음이 섬세하고 예민해요. 당신은 성령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성령님은 생각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을 잘 안 쓰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마음 가는 대로 할 거거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생각을 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서 정리해서 마음이 그렇게 한 것으로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매번 그렇게 하면서 생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고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관련 맺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은 거의 없는 상태거나 굉장히 훼손된 상태로 있어요. 이제 성령님은 훼손을 안 당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 그 영은
상태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심 걱정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 중에 1번이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아주 재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근심 걱정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심 걱정과 함께 늘 다니는데 불안과 공포예요. 공포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작은 공포로부터 큰 공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공포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벼락이 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뛰어요. 이제 그게 공포예요. 이제 그 느꼈던 게 그런 게 공포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공포다. 불안이라는 건 마음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과 공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만과 불평인데 이게 또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없으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사라져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사라져요. 근데 얘기거리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의 내용이 뭐냐? 불만스러운 거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덜 행복한 건 당신 때문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걸 남의 탓으로 자꾸 미뤄요. 본인이 책임지는 건 거의 없고 이제 이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다 남이 잘못한 거고 대부분 다 남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 근데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존귀를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눌려 있으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끝에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거 예배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 시간에도 이게 내려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호를 송축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의 맛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내 인생의 쓴맛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여태까지 살려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송축이 어렵다.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송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릴 때에도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에 묶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예배 때, 기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성호를 송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과거에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번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 과거에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의 역사가 이번에도 나타나리라.
이제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송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현재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런 쓴맛을 가지고 아픈 맛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래요. 나 오늘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 마음이 잡쳐서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온전히 집중을 못 해요. 하나님께. 근데 왜 못 하느냐면 여러 가지가 걸려서. 근데 그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요. 그 어떤 영적인 체험한 사람이 그 천국을 봤는데 그분도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뭐 하느냐면 천국에서 그 아기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일찍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병으로. 근데 아기들이 따로 가는 데가 있더래.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다 봤더니 학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어렸을 때 죽어서 어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어휘를 배워야 천국에서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우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그 상태가 그대로 죽은 다음에도 반영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천국 가서 온전히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럼 천국 가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배부터 또 배워야 되잖아. 이거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장 큰 소원이 천국에 가서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주님이 설교하시는, 이제 그걸 설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들이 참석하는 게 소원인데, 천국 갔더니 당신은 예배 드릴 준비가 덜 되었으므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를 좀 갔다 오라고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그러니까 그거 배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애가 책가방을 메고 그 진흙탕에 있는 친구를 놀렸어요. 놀렸는데 그 친구가 약이 올리니까 그 진흙 더미를 갖다가 던졌어요. 이제 놀고 있는 애가 네 꼴이 뭐냐? 너 거울로 봐라. 모르고 막 흉을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화가 딱 나니까 던졌어요. 이제 던져서 팡 하고 이 옷에 닿아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책가방 등에 초등학생이었는데 멘치로 달려 들어가지고 둘이 엉겨 붙어가지고 막 그래 싸움이 대판 벌어졌는데, 근데 이 진흙탕에서 누가 불리하냐면 뒤에 이 가방 매네가 불리하잖아요. 꽈당하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잘 허우적거리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애가 의식을 잃었나 봐요. 꽈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얘가 그러다가 깨어났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잠깐 의식을 꽈당했다가 이제 의식을 찾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새끼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그 새끼 어디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면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깨어나서도 그 얘기 하지 않을까. 그 새끼 어딨어. 그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걸 사탄이 굉장히 즐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걸 좀 배제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그리고 은혜에 그 사랑의 축복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